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좀 어려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 요한복음 1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오늘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8절을 먼저 보면 처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느 구절이 생각나지 않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마치 사람 소개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데, 여기 함께라는 말은 무엇 곁에, 그리고 무엇을 향해, 이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곁에 있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향해 있는 그런 말씀임을 말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해서 따로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쐐기를 박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참 빛이 왔지만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빛이 없는 게 어둠이죠. 제가 자는 방에 블랙아웃 커튼을 그렇게 설치해 놨는데 빛이 못 들어와요. 그렇다고 밖에서 빛이 없어진 게 아니죠. 에드먼튼에 아주 강력한 햇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그 방 안에 있으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그런 어둠, 그런 것이 또 세상이고 그 세상의 대표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절에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웰컴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2절이 그 내용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또 어떤 번역본은 right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리젝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또 열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유대인들도 등장할 겁니다. 이런 두 부류의 경우들, 예수님이 향하여 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관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걸까요? 그럼 같은 종이 아니면 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디오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새들의 소리가 아주 오늘따라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근데 저 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저 새들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린 같은 종이 아니니까요. 또 저 밑에 보면 개미가 저 땅속에 있는데 개미들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우리가 새들의 세계도 모르는데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으로 우리와 같은 종이 되셔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끝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독생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only, unique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유니크한, only 같은 종이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지에도 예수님 그림 밑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넣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앞으로 요한복음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그런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알고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1장에서는 그 전체 폼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라는 말에도 힌트가 있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7일이라는 그런 스트럭처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29절에 보면 이틀 뒤에 next day, 35절, 43절에도 the next day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를 첫째 날로 치면 29절에 둘째 날, 35절에 셋째 날, 43절에 넷째 날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은 on the third day, 창조를 시작한 지 총 7일째 되는 날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다시 빠져버리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이런 가이드가 선입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19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봐라, 보라. 예수님도 와서 봐라, 빌립도 와서 봐라. 이 말은 뭐냐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설명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책들의 무언가를 의지하기보다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말씀이신 그 텍스트,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설명보다 더 강력한 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